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한번 합독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처럼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뜻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지라. 네. 제목이 있다가 났지만 이유는 무엇일까 그랬는데 교재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지속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지속적인 힘을 갖는 비는 오늘 본 내용에 보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지역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대학 때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될 것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이 뭐냐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어야 합니다. 철학이라는 한편에서 수없이 질문되어 왔지만은 답을 얻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은 뭘까 하는 부분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상엔 답이 없는데 성경은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뭡니까? 사람은,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이거든요. 불신자들은 뭡니까? 이 형상을 불신자들은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한 이고 불완전한 인간이고 결국은 인생도 불완전하고 삶도 결국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고 강한 것 같지만 결국 약한 존재가 항상 평가한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 형상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인생은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말하냐? 세상을 우리는 정복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보고 만물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랩런트들이 대학 때 여러분 인생을 놓고 우리가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하는 걸 놓고 답을 분명히 얻어야 돼요. 저는 대학 때 이걸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이 새끼를 접은 게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서서 질문했을 때 미래를 놓고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 게 이제 목회기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대학 때 답을 분명히 내야 일평생 지속할 수 있어요. 이 답을 얻어야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비밀을 이 답을 가진 자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뭐 하겠냐? 결국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이 성령과 관계가 없으면 지속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복하는 것 같지만 정복 못해요. 인생 삶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가지 못한 자는 아무리 살아봐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별일 다 해봐야 정복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100%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 승리했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자들은 다 죽을 때 100% 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믿습니까? 제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믿어져요? 맞아요. 불신자가 마지막 죽음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을 마음대로 정복했다고 했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그랬어요. 자기는 딱 한 평도 차지 못하고 죽는구나. 근데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힘을 한 번도 안 쓰고 무력도 한 번 써보지 않았는데 세상 정복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폴레옹. 결국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한 형상을 회복한 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각계 각 분야의 최고의 정복자들은 승리자들은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네?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아멘. 진짜 여러분이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답을 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재 보면 낙심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런 부분에 보면 교회에 출입한 사람의 80%가 믿지 않는다. 나는 거의 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그거는 과거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 80%라는 것은 피터 와그너 박사의 통계라고 말하고 있죠. 자, 왜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일까? 해결책 없는 것일까? 서론의 질문을 먼저 던져놨는데요. 왜 그럴까? 해결책 없는 것일까? 답은 하나죠. 성령. 끊임없이 생기는 이유는 성령 충만이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못했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냐? 있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그냥 출입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믿은 게 마음으로 믿어진 게 아니고 머리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마음에 담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출입만 한 거고, 그러니까 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 잘 아는 내용이죠. 종교 생활하고 있다.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혹시 더 좋은 곳이 있나 해가 나가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다시 들으려고 보니까 이미 깨끗하고 청소되고 깨끗하기 때문에 지금도 들을 수 없어가지고 다른 이웃교회들 데리고 들어가요. 그 말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꾸 악화되는 거예요. 삶이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구슬하잖아요.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무당한테 가보면 무슨 귀인 들렸다 해가지고 구태된다 해가지고 그 귀인 때문에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귀 쫓아내기 위해서 구슬해요. 그럼 구슬하면 그 귀 나가요. 나가는데 나가니까 몸이 낫는단 말이에요. 깨끗이 낫는단 말이에요. 병 났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죠? 나간 이유는 더 강한 게 들어갈 때 나간 거예요. 그 이제
금방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 강한 계시를 하기 때문에 또 더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난의 더 큰 고난을 겪게 돼요. 그래서 구세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세 단위가 갈수록 커져요. 전에는 뭐 100만 원 주문했던 곳을 한 200만 원대 되고 그다음에 뭐 400만 원대 되고 500만 원대 되고 자꾸 단위가 커지는 거야. 왜? 더 강하게 자꾸 내보내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다락방 접하고 나서 한 번도 길 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 못하고 그래서 무당들을 찾아다녔잖아요. 총기생 무당을 껴면 찾아냈어요. 20대 무당 찾아요. 딱 찾았는데 그 용서의 말이 맞더라고요. 성경의 말이 그런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한 번은 그 대한항공 다니는 잠대가 하나 있었는데 연대대학교 나오고 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프리카 가나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연결돼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가게 됐거든요. 선교 방문에 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GPT라는 선교단체가 있었고 그 선교단 훈련받은 자였는데 그 GPT 선교단체에서 이제 단체로 30년 넘게 그 중에 가게 됐는데 거기 지금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는데 오고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하면서 다락방 메시지하고 이제 또 무당 무슨 얘기 나고 영적 얘기 하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 메시지 막 그래서 다락방 본편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험 있게 해준다고 연세대학교 옆에 가면 창춘 감리인가 거기 있고 그 근처에 보면요 무속인 집이 여러 개 있어요. 지금도 있는 어린데 한 20년 가게 됐는데 그때 여러 개 있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자매를 데리고 갔거든요. 갔더니 딱 신당인데 장난감이 많은 거야. 그래서 딱 보면서 내가 여기 장난감이 많은 거 보니까 동자보살이네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금방 애기 목소리 내면서 막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 일에 이제 또 속으로 기도했잖아. 예수에서 내려오는 결박될 자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 자기 본 모습 돌아왔대요. 하는 말이 아니 왜 이러지? 왜 금방 왔대 금방 가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와가지고 설명해줬죠. 저는 실제로 본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 왔다 갔다 했지 실제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 내가 직접적인 체험이 없어도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 직접적으로 기도해본 적이 없지만 본 적이 없지만 간접적인 체험과 경험을 해서 잘 살아가려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결국은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계신 것.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믿어야 돼. 일단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우리가 체험이 돼. 안 믿으면 체험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도 사람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사람이 나의 관계 속에서 뭔가 사회적인 관계가 체험이 되지. 내가 저 사람 안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속을 안 보여주고 자기 모든 것을 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스토리 안 되거든요. 서로 인간관계 체험이 안 되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을 때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이 당신은 우리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죠. 아멘? 아멘 안 하네? 안 믿어야 돼. 믿어야지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엇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보면 성령 체험하지 못했다. 결국 성령이 문제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또는 성경을 거기 보면 성경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경을 받았어도 체험하지 못했다. 인도받지 못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을 받죠. 내려하죠.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체험할 수 없고 믿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왜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 나라는 거예요. 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견해, 내 주장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성령 체험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죠. 인격적인. 사단은 비인격적인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지못되어 하지만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령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 인격도 인격으로만. 그러니까 내 주장, 내 고집, 나를 내세우면 인격인 성령께서 자기의 역사, 자기의 인도, 자기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러잖아요. 창세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나라는 거거든. 이 나라는 것 때문에 말씀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집 때문에 성인도 받지도 못하고 말씀도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실제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나라는 것 관계가 있어요. 체험하지 못하는 일은 결국은 나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매일. 그게 사역의 초기에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기에 말기 그거. 늘 사역 가운데 늘 자기가 죽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뭐 로마를 복음했던 지금까지 뭐 그만한 제자가 없었다고 볼 때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순간순간 자꾸 자기를 부리고.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또 때로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뭐 성의도뿐만이 아니고 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언제든지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참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런 거를 보거든요. 불신자들이 볼 때 신자들이 더 불신자보다 더 자기가 강한 거야. 불신자들은 그래도 자기를 비우려고 막 해요. 불교 같은 게 없었는데 자기를 많이 비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자를 보는데 자기를 안 비우고 자기가 강하니까 그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 왔는데 대학원인데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교회 다니면서 가만히 있다가 다닌다 했더니 그다음부터 태도가 싹 변하는데 왜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주 꼴보기 싫다고. 그거 왜 그랬더니 교회 가서 받은 상처 얘기를 쭉 해주는데 야 맨날 해서 제대로 된 교회를 못 다녀가고 그런 거 그랬거든. 이상한 교회 다녀왔다 그랬거든.
저희가 갔는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면은 누가 이름 부르고 액수까지 말하더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생일 감성금 누구누구의 생일 감성금 얼마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자기는 그때 경제를 헌금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대. 이제 어릴 때. 교회 잘 다니다가 시험들 안 나가면 이거 뭐냐면은 교회 헌금 얘기를 헌금 얘기. 그러니까 은근히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담 가지니까는 돈 없는 사람들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거든요. 나중에 꽤 체험이 안 돼요, 성령체험. 어떻게 보면 목회제가 좀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를 오래 하는 분일수록 딱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목회 오래 할수록 좀 더 성숙한 열매가 그런 사람들 하면 어떤 분은 목회할수록 나가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인데도 목회할수록 내가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통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성령 역사는요 내가 나타날 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62가지 중에 뭐 9가지 균형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9가지 다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야. 나를 나타내지 말라는 얘기야. 다 살펴보면서 살펴보면서 가야지 자꾸 내가 나타나는 거지. 분간을 못해요. 대중이다 보니까 주변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좌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안 보이는 거야. 62가지가 보면 다 그게 이거 나를 버리는 한두 마디로 나를 버리라는 거고. 전도자도 뭐 결국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도 내가 버리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말씀 따를 때 내가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령 역사고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바라고요. 랩런트 때 답을 내야 된다. 나이 들어갈수록 늦습니다. 늦어요. 답내기 바랍니다. 그 중심 상태 어떤 것일까? 로마 3장 23절 결국 불신자는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을 잊지 못했고 또 예수를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불구하고 신자가 죄에서 해방되지 분명히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방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해방된 것이죠. 그는 자꾸 죄에 눌려있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 신앙생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 죄의 문제 분명히 해결됐는데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잡혀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요. 나는 안 된다라든지 나는 부족하다든지 못한다라든지 자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모든 다 할 수 있다. 근데 스스로 안 된다고 말해요. 스스로 아니라고 말해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도 보면 그래요.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이제 뭐 직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뭐 예배하면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이유가 바쁜 것도 있지만 주로 내 자신의 자격 문제를 많이 해요. 그때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쓰시겠다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역사를 이루시겠다는데, 그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내 스스로 안 된다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생각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말 못하냐? 말 잘하는 알을 묻혀주겠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목회에 소명을 주시고 제가 소명 깨달을 때 제가 첫 번째 한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 내가 얼마나 잘 변하는데. 숙주 나오려다 저는 잘 변하고 아침 저녁 변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답이 그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변명이 많냐 나한테 할 말이 없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써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순종만 하겠으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요. 나는 중진 상태의 죄 자꾸 나를 드러내 나의 연약한 부족함 자꾸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 승리하시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를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영접해라.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 메시지 사용할 때 여러분들 불사랑 사랑방할 때 이제 이 복음이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누면서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라. 당신이 예수 영접하면 할 수 있다. 영접하면 당신 못하는 거 하나님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 좀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본식으로는 이제 불사 상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영접해라. 우리가 승리하는 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할 때 2가지를 말했죠. 즉시 해결되는 것 3가지. 여기서 2장 1절 이렇게 보면 과거, 현재, 내세 문제. 내세는 미래 문제. 과거, 현재, 미래가 즉시 해결됩니다. 자, 과거의 문제는 뭐죠? 제1절에 보면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3절에 보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를 했는데 거기에서 해방됐어요. 현재 문제는 뭐죠? 2절 공중 권세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랩런트들이 세상 문화를 많이 쫓아가거든요. 예수 믿고 복음 받아놓고도 복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 문화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랑 오늘 이 여서 1장 2절 문제랑 잘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좀 많은 생각이 나요. 왜 세상 문화를 따르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여기서 2장 2절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봐요. 구원은 받았지만 신분은 한 자이지만 사단에 속아서 자꾸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결국 사단에 속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좀 깊게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 중고생 랩런트들하고 우리 좀 대화 좀 해보죠. 그 대화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2장 2절 가지고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좀 답을 얻기 바랍니다. 아멘. 굳이 답을 제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건 지식이지만 묵상에서 답을 얻는 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체험으로 내 것이 돼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은 성령의 인도를 말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예수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앞으로 우리 미래에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답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알기는 알더라도 지식으로 알지 진짜 마음의 확신이 별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증거가 뭐냐? 자꾸 낙심하니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대학생들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울었던 사람이 없고. 그 낙심한 이유는 끝까지 우리 스님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직장이 안 되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끝까지 승리할 텐데, 이건 잠시라는 과정인데 끝까지 확신이 오면 이게 가지는 것이 우리 말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미래를 생각 못해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에 답을 내야 돼요, 답을.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뭐 이것까지 5가지 확신 속에서 승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반드시 우리 승리해요. 하나님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을 완전히 얻어지면, 이 내용을 확신하면서 답이 얻어지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성령의 내주. 로마서 8장 2절은 뭐라고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하면서 해방해왔다. 우리 해방된 사람들이고, 해방될 끊는 게 아니고, 고린도 3장 16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언제 떠날까요? 물어봅시다. 윤희야, 언제 떠날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고린도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는데 언제 떠날까? 성령에서 언제 떠날까? 우리 성전 삼고 네? 언제 떠날까요? 응? 대답해봐. 모르는 거요. 알면 대답 안 하는 거야. 언제 떠날까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14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 가면 또 다른 분이 너에게 오시리니 그가 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언제까지? 언제 떠난다고? 응? 태양이 언제 떠난다고? 이렇게 응? 천국까지. 천국까지?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언제 떠날까 질문하니까 헷갈리죠. 영원토록 안 떠난다니까. 영원토록. 그래서 세 번째, 그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정이라니까요. 뭐라고요? 자기 부정. 갈라디아 2장 1절 잘하는 말씀이죠. 이제 나는 진짜 못 박이사람이다. 그 말은
내가 죽었지 않았냐? 내가 죽었다니까요. 그죠? 내가 성령은 내가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육체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육체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건 뭐냐?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게 나는 죽었고 예수 믿음에 나는 믿음 위에 사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무엇을 산다? 무엇을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자, 물어봅시다. 그 믿음이 뭘까? 이제 자꾸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적용을. 믿음이 뭘까?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이 뭘까? 어떤 믿음 할 거예요? 거기는 답을 내야 돼요. 숙제일까? 여러분 답을 잘 내보세요. 많은 답이 있어요. 그냥 많은 답들. 그 믿음이 뭘까?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을 만들어서 갖고 나가. 무슨 믿음일까? 뭐 예를 들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믿음. 우리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뭐 그런 믿음. 우리 인생에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을 찾아내야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암만 안 하시네. 이럴 때는 거기다 다 빨간 줄 쳐놓고 시키신 만큼 딱 해놓고 숙제해놓고 찾아내야지. 여러분 혼자 다 찾아내야지 여러분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듣고 끝나면 그냥 그 지시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성령의 인도. 자기를 부정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4:21절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거기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사는데 어려운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근심과 두려움. 제일 중요한 게 두려움. 두려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분은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한 불안, 응?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불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그 두려움.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미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형벌이다. 형벌은 두려움 때문에 오는 많은 불안함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많은 그런 것들이 따라와요. 그게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미래 책임졌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잘 됐나요? 잘 생각해요. 랩런트들이 대학 시절에 진짜 답을 얻어야 되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승리하신 거랍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다 사라져요. 그 다섯 번째, 성령 인도 받게 되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적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왔고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중요한 1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잖아요. 야,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보이냐? 아,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베드로가 왜 선자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일반 얘는 잘 몰라. 말씀이 현재 성취되는 게 보여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기도에서 그랬는데 우리 허리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교사 같이 있었는데 김영희 원사가 메시지 했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말씀이 현재 성취된 게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불신자가 보이고 어떻게 그 문제가 보이고 복음이 증거되고 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성격에 선을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충만에서 중요한 건요. 1장 1절로 8절에 뭐가 해야 돼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해야 되고 1장 14절에 생명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생명건 기도, 언약 붙잡 생명 기도하니까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어떤 성령 인도가 오느냐? 자, 첫 번째 보면 1번에 보면 확신이 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제일 먼저 오는 게 확신이야. 옛날에 이제 술차지마다 있는 방탕거시 뭐 얘기하면서 옛날에 이제 그런 말 많이 했어. 성령 충만의 현상과 현상을 비유로 말할 때 술 먹은 사람 비유를 말해요.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용기가 되는 거, 확신이 생기서 먹으면 술 먹고 술 취한 사람들 예를 들어보세요.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술 먹을 때는 그냥 돌리다가 술 먹으면 아주 확신이 있어. 큰 소리로 확신을 내는 거예요. 나 어떤 친구한 녀석이 이게 내려놓기 있는데 여자를 참 좋아하는데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야 그거 한번 술 먹고 해봐. 술을 한번 멋있다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담대지 확신 생겨가지고 딱 가더니 말이야 나 너 사랑해 줘봐야 막 담대게 외치는 거야. 옛날에 공간서들이 있어요. 그 비유를 잘. 성령 충만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아멘. 그 확신은요, 진짜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은요, 누구도 못 말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명의 입이 와도 그건 못 건드려. 그게 초대교회 생명의 위협이 와도 괜찮은 거야. 내가 사자 밥이 돼도 괜찮은 거야. 확신이 있으니까,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그 충만하면 두 번째 확신은 두 번째는 게 능력이에요. 확신이 오는 다음에 능력이가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핍박도 초월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힘이 생겨요. 사실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 선포하잖아요.
내게 근거는 없지만 그건 내게 있는 내게 주노니 곧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증거.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술 먹고 쫙 그런 사람이요 다 담배 잡아가지고요 막 확신 차가지고 막 힘 있어가지고 얘기를 막 한다니까. 사랑의 고백을 막 할 줄 알고 평소에 못했던 말 담대하게 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막 다른데 그 증거하는 능력이 비슷해요. 그렇게 되니까 네 번째가 돼요. 환란이 없지만 환란이 두렵지 않아요. 사대 제사장들이 다 뭐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천하 인간의 고문을 이는 단지 없다 확신에 차서 환란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요. 세상이 전혀 부럽지가 않아. 사도행전 4장 33절 37절 보면 모든 자들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로 앞에 갖다 놔. 그냥 내 것이 없어. 그냥 세상에 재물 다 필요 없어. 필요 없다는 말 아니고 그게 욕심이 없어 보여요. 필요 없는 게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내놓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이단들도 사단 충만하면 다 내놓는다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사단 충만해가지고 재단 다 바친다 그래요.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박명호가 옛날에 그 친구 거기 그 이단은요 재단 다 팔아놓은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형제 하나 있었는데 대학 때 그 형이 우리 그 형제 이제 대학까지 다녔고 그 형이 이제 청년부였어요. 근데 청년 잘 다니다가 그 엘리야 복음 선교회 그걸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더니 장남이거든 그죠 형이. 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갖고 있던 재단인데 장난이니까 미리 불러달라 가지고 지금 받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다 넘겼어. 그 형제가 열불 나가지고 막 난리 났었는데 확신이 차니까요 버려도 안 되죠. 사람 충만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은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뭘까요? 아니 사단은 충만해야 재단 팔는데 우리 왜 교인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 어떻게 재단 잘 보내는 형들은 못할까? 이건 뭘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단보다 능력이 없을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봐. 성령은 인격적이야. 우리 맡길 때 그럼 나를 못 맡긴다. 근데 사단은 강제로 우리를 잡잖아. 강제로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이냐. 참 인격적이라는 거야.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인 역사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거예요. 때로는 착각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비인격적인 그런 가르침과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일어나는데 잘못된 거예요. 철저히 인격적이고 철저히 합리적인 거예요. 심리주의가 좀 잘못돼서 그렇게 가지는요. 자, 여섯 번째 보면 사명이 생겨요. 사명.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세우면서 사명 회복하고 일곱 집사도 사명이 생기고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까지 하는 사명을 회복하고 8장에 보면 빌레주다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에디오피 네이지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생기고 사명을 이루죠. 일곱 번째 세상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 주장은 누굽니까? 사울과 아나니아. 그렇게 핍박던 사울, 세상에서 대단했던 굉장한 배경과 힘 가졌던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아나니아가 변화시켜서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서 그 바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0장은 고넬료와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가 변화시켰죠. 고넬료 백부장이 변화되면 그 밑에 군 부대가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8번째는 선교의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 11장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을 전하는 거고요. 12장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늘 역사를 체험하면서 간증에 베드로는 복음 전가하고요. 13장부터는 바울이 28장까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선교하는 내용. 이 사도행전 전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고 뭐라고 해요? 성령행전이다. 성령행전. 자, 결론.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내용의 한마디가 뭐죠?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지속의 비밀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뭘까?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서 성령 받아서 끝까지 승리한 우린 증인들을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자, 성령 충만이 어떤 걸까? 성령 충만이 어떤 걸까? 어떻게 성령 충만? 그 실제로 성령 충만 해야 되니까. 뭐 금식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 충만 될까요? 은사를 많이 받아 성령 충만할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의 답은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 잘 여러분 확인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 여러분 계속 사문을 오늘의 말씀 계속 충만. 강단 메시지 계속 충만. 말씀으로 계속 충만해지면 그게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인도란 말은 뭐냐면, 말씀 충만해지면 그 내게 충만해진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견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내가 가끔 보면요, 자기 생각 따라갑니다. 자기 일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 생각합니다. 판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 따라. 이 진짜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가 우리를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평안 주시고 그런 데 있거든요.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떤 환경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증인들을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한테 늘 말씀했죠. 링컨이 노예 해방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말씀자거든요. 갈라디아 3장 28절인가 18절인가 자꾸 헷갈리게 28절인가 18절인가 노예잖아? 뭐를 다 찾아야 하나니라 해가지고 그 노예 해방할 때 링컨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힘을 얻었던 거야. 수많은 반대, 수많은 압박, 수많은 어떤 그 협박.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그 고위 그 권력층, 이 힘 있는 층들이 가만히 계세요. 배를 해겠죠. 전쟁과 났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갈 수 있던 비밀이 말씀을 하자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여기서 여러분이 있던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잘 알죠? 워너메이커 최지부 장관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전지 읽었는데 제목이 그 제목 부제 밑에 뭐냐면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서였다. 자기 인생의 교과서가 성경이야. 워너메이커 한 말이에요. 성경이 인생의 교과서예요. 성경 따라 살아. 말씀 따라 살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기도. 유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거, 다른 사람보다 가장 잘하는 거,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거, 그게 유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게 그렇죠? 호흡 들여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오력을 주셔서 세복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그게 전부예요. 호흡을 좀 계속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 충만기를 유목사님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 없으니까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지금. 대단한 지혜. 저는요 늘 하는 큰 지혜가 됐다. 그 저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지를 저렇게 내가 그 메시지 그대로 하려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안 되니까 못하게 해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막 은혜가 되고 막 힘이 생기는 거야. 왜 그래 도대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용사는 상충하게 못. 그분은 늘 상충하게 돼. 자기여서. 다음엔 한 마리 많지만 시간이 간다. 진짜 키포인트가 성령이고 성령 충만. 그럼 그것을 우리는 정말 24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린 너들에게 일평생 낙심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집중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